있죠? 어? 안 줘요? 이게 이사 끝났나요? 예. 그럼 빨리 끝났네. 초속 빨리 끝났나? 성시간은 지난주죠. 저기 글라라 씨, 네. 여기 남으신 분들 뭐 상 줄 준비했어요?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한 200명 해가지고 한 40명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 애가 바룩서 그렇게 이제 훑어보고 바빌론 유배 생활의 멸망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에제키엘 예언서. 에제키엘 그러면 이제 이사이아, 에제키엘, 다니엘은 조금 성격이 다르면 다니엘까지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2시간, 나머지 2시간은 앞으로 4시간, 오늘까지 4시간 남았거든요. 2월 첫 주일까지. 그러면은 오늘 에제키엘, 오늘 예레미야 하고 애가 바룩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에제키엘 예언서와 혹시 다니엘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지혜문학인데 시편하고 지혜문학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 이제 놓친 게 많이 있지만 대체로 구약 성서에 대한 골격은 저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2주 뒤에 시편은 저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거는 이렇게 시편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우리가 주일마다 화답성 할 때 시편 읽고 그러는데 그 시편의 그 깊은 뜻, 묘미를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서는 전체적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 다루지 못하는데 신약은 그냥 개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끝 시간에 가서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면 성서 말씀 전체 이렇게 우리가 종합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직 1분 전이니까 8시 한 1분 뒤에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상 준비를 해야지. 상. 네. 시분이가 상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난번에 그 분도 출판사에서 수사님 오셨는데 그때 책 사셨나 모르겠다. 많이 그 성서 지도 책 큰 거 파는 게 있었는데 거길 보시면 그 지도와 함께 역사가 나름대로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주일에 제가 좀 혹시 강연 때 좀 언급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제 샘물 독서의 분들을 만났는데 여기 책이 좋은 책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참회 때 외부에서 신자들 좀 오잖아요. 가끔 주일날 가끔 이사를 오는데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 강의하는 그 여교수가 하나 있어요. 장자를 전공한 여교수인데 그분이 여기서 이 책을 보더니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책이 있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 책 어떻게 된 건 나도 몰라. 그냥 뭐 엄마들이 하고 신부님이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책들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전문가가 얘기한 거니까 그건 참고로 내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샘물 독서 회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식별이 높아서 아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 날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새해 첫 달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 구약성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내용 이제 거의 간헐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4번 구약성서 예레미야 예언서와
또 에제키엘 예언서, 다니엘, 또 시편과 함께 지혜문학서 함께 종합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역사적인 교훈 또 깨달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의 선포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한 저희 교우들과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감기가 다 났는데 조금 덜 났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주 전에 좀 화났어요. 이제 전체적인 거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다루고 있는데 성탄 직전에 이사야 예언서, 그 전에 이제 아모스 예언서, 호세아 예언서 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다루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를 다루는데 예언서를 보면 구약 성서 전체에서 종합을 합니다. 우선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쭉 다뤘던 이야기, 열왕기, 상권, 하권까지 다뤘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 그 역사적 안에 하느님이 개입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서의 역사서라는 한 묶음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쉽게 말하면 예금처럼 우리 돈을 은행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맡긴다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언서의 핵심은 이 세상의 불의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 또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적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그 환부를, 아픈 데를 얘기하거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 처방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예언자들이 막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고발, 아프죠 그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강력하게. 그래서 아무리 잘못이 많고 죄가 크다 하더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랄까, 은총을 꼭 보장해 주시다, 희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제 중간 대목에서 이 고발과 또 꾸짖음, 회개의 초대, 이런 내용들은 좀 오늘 우리가 들어도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죠. 그럼 예언자 역사는 또 역사서와 함께 문헌으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주신 모세가 대표적인 예언자예요. 해방자 모세, 또 여수아, 이런 거 다 예언자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제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 물론 모든 판관들도 이제 예언자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언자가 사무엘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유다 다윗 왕을 세우고 또 남북이 갈라졌어요. 유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특별히 엘리야 예언자, 우리 주일날 많이 만났잖아요. 엘리야 예언자의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과 막 싸우는 대목들. 엘리야 예언자를 불같은 예언자, 열정의 예언자, 또 그 제자 엘리사 예언자도 또 그래요. 근데 그 예언자도 우리가 전기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활동하고 행동을 하셨었는데 어떤 문서를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행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기 예언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문서로 글로 남겨주신 예언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이미 큰 예언자라고 해서 대예언자 4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제키엘, 다니엘, 이분들을 4대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런 편의상 그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르친 성서 내용이 좀 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막 50장, 60장 이렇게 막 길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대예언서 또는 대예언자다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12분의 예언자들을 소예언자라고 그래요. 그건 작은 뜻이 아니라 그 남겨주신 문헌들이 좀 짧아요. 그러나 가르침은 훨씬 더 큽니다. 아모스 예언자나 호세아 예언서 같으신 분들은 아주 전기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선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구분할 때 시대적으로 바빌론 유배 생활 609년에서 587년을 중심으로 유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예언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또 이사야 예언서, 그것도 1 예언서까지, 이사야는 제1, 제2, 제3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바빌론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은 아무래도 평화로운 때이긴 합니다만 너희들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크게 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전기 예언자들은. 그런데 바빌론 유배,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계세요. 오늘 다루게 될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 지금 600년을 전후에 바빌론 큰 나라가 와서 막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좀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 122년 전에 가보 농민 전쟁, 동학난,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을사늑약, 또 일본의 침략 같이 100년 전 상황과 지금 비슷해요. 지금이 그 역사를 보면 고종과 또 이완용 같은 그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완용 같은 매국노를 그냥 쳐다보고 놔뒀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지금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박근혜,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 모든 관료들 그거 다 매국노들이에요. 그 120년 전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이 정치하는 자들이 일본이 나라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고 우리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도 큰 나라가 막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의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해줬지만 그 역부족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물결이 약간 참 이렇구나. 저 오늘 에제키엘 예레미야 예언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참 나라를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 이거 어떻게 되는가, 기가 막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멸망했던 그 당시와 우리나라의 그 위기, 뭐 일본의 역량, 미국의 역량, 중국과 러시아의 큰 나라의 역량, 또 남북은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비참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되새기면 좋고, 이렇게 가셔서 앉으세요. 편안하게. 뭐 늦게 오신 그러니까 후기 예언자들 편안하게 가셔서 앉으세요. 사주셔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바빌론이 멸망될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 스라린 시대를 지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나라가 멸망된 다음에 약 70년 동안 바빌론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 왕가에 이제 메시아가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게, 네 왕과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다윗 왕가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열왕기 사무엘 하권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나라가 망해보니까, 아니 하느님의 축복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다윗 왕가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왕조가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신학적인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속죄를 합니다. 70년에
아픈 시대를 거쳐가면서 많은 신학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 생활 이후에 예언자들이 다시 이제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명기 사상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자리를 가자. 근데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예요. 우리 라틴어는 치루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고레스. 지금 새로 된 번역은 또 뭘로 썼나 모르겠어요. 치루스? 키루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바빌론에서 해방되고 페르시아 왕이 해방을 줬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기쁘잖아요. 내가 식민지 이제 백성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유다인들 성서 작가들이 그 키루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왕인데도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미국이 와서 도와준다니까 미국이 은인인 줄 알아. 근데 미국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또 북한은 또 소련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겠죠. 지금 중공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만 중공군들 6.25 때 또 쳐들어와가지고 1.45 때 떼거지로 와서 어떤 우리들이 중공 그냥 괴뢰라고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또 중공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니까 페르시아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또 멸망되면서 기원전 330년에 유명한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또 이제 지배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 넷이서 또 왕을 찢어 갖는 거예요. 찢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에집트에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나와서 다 점령하고 이제 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없어졌던 그 사제직을 새로 또 만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왕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영 왕조이긴 합니다만 왕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겨나요. 그 헤로데와 예수님 당시 헤로데는 바로 그 식민지의 왕인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종이나 순종이 일본 총독부의 지배를 받았듯이 그런 왕들, 허수아비 왕들이죠.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되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라는 거는, 야,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윗 시대처럼 훌륭한 왕이 나와서 우리 유다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정치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이 제일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메시아적 정치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메시아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되실 수 있지만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는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민족을 넘어서서 로마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껴안는 슈퍼 메시아로서의 삶을 제공하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들이 수만 명이었대요. 또 유다 해방을 싸우신 분들이 예수님 같은 분이 수백 명, 수만 명이에요. 갈릴리아 지방에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도 사용을 해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분하고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죠. 근데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너무 종교적으로 국한시켰다는 게 오늘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보다 훨씬 더 큰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로마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행업을 조금 줄여서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남은 게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약 예언서에서부터 쭉 연결을 시킬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왜 그 복음에 나왔듯이 우리 성탄 때 묵상했듯이 헤로데가 새로 태어난 유다인의 왕 예수 아기를 왜 이렇게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기 때문에 기득권, 기존 정권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새싹을 기존 정권들은 없애려 했었다는 그런 측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변혁과 함께 메시아 나라 실현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는 조금 막 열린 해석이에요. 그 보존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정치 안 하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웠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왜 돌아가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 교회가 한 1700년 800년 동안에 올 때 정치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것이 편안하니까 계속 우리는 항상 내세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와서 그렇지 않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지금 교황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전 세계를 울리고 세계의 변화를 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인데 지금 교황님이 이제 80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황님도 그렇게 건강이 썩 좋지도 않으시는데 이 교황님이 이제 만일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혹시 사표를 내신다면 이 다음에 나올 교황은 조금 꼴통 교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라는 거는 항상 진취적이면 그 다음에 꼴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가 되면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가 참 좋았구나. 꼴통 교황 때 고생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교회의 흐름이 그래요. 이제 그래서 지금 교황 계실 때 더 잘 변화가 되고 더 잘 변화가 되어서 그 교황님과 비슷한 분이 교황이 되면 훨씬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교회는 그래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사람의 실수고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잠깐 눈 감으셨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신학적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언서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서로 오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씀드린 대로 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우선 이 예언자는 기원전 622년 그때는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유다의 거의 후반기의 왕입니다. 요시야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예요. 그때 지난번에 그 신명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막 재건할 때 그 앞에 왕 시대 때죠. 성전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교육관이나 성전 지을 때 헌금하듯이 돈이 필요한데 아마 어떤 그 가문에서 돈이 좀 없었나 봐요. 대신 그 갑옷처럼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헌금교회에 넣은 거예요. 두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서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느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라.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제가 그걸 받고 그걸 또 왕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근데 그 요시야가 조금 어렸어요. 어려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예언자가 같이 예레미야가 같이 하면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이제 아주 좀 반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반짝할 그때인데 이미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인데 북쪽에서 바빌론 큰 나라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막 침입해 내려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609년에 첫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기원전 609년이에요. 그러니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결사항전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느님께 신탁을 받을 때 야 소용없다. 이제 유다는
멸망할 때가 되었다. 나라가 망해야 된다.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느님의 예언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왕과 사제와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전두환 시대 때 뭐 지금도 그렇고 가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런 나라 망해야 됩니다. 제가 막 그래요. 제가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예언자적 설명이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돌 맞아 죽죠. 망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는 우리 이런 현실은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보세요. 관권 부정선고가 됐고 법원에 제소해도 6개월 내에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3년이 되도록 대법원에서 재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끼리는 또 싸우고 저들이 갈라져 있어요. 아니 싸워야 할 큰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끼리 헐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아무리 안철수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가 나와도 야 이건 참 골빈 놈들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더 크게 할 때는 안철수 골빈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안철수 내가 껴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글을 쓰거나 얘기할 때는 안철수도 껴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철수 신드롬 현상,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치가 너무너무 썩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썩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정치 바꿔야 된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의사, 젊은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가 번 돈 내놓고 하여튼 신선하다고 그 안철수를 하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봤듯이 조금 실망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실망한 부분은 좀 빠져나갔지만 뭐 많은 분들은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그 안철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새 정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다. 안철수라는 개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는 썩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염원의 표출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개인도 그걸 안철수 개인에 대한 선으로 이해하지 말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개인의 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걸 안철수가 사유하거나 사사화해서는 안 된다. 그걸 공유화해야 된다. 공유화는 모두 손잡고 함께 힘을 모아서 친일잔재 청산, 유신잔재 청산, 박정희와 이승만 독재잔재 청산, 박근혜 청산할 수 있는 모두 다 함께 모여라. 이래서 하는 그런 연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 거 보면 또 이승만이가 국부라고 그러고 뭐 박정희 잘했다 그러고 뭐 여기도 가고 4.19 혁명에도 갔다가 또 이승만도 국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상진이라는 그 사회학 교수의 놈도 또 희한한 놈이야. 어? 이건 또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서 그 친구는 또 별로 사회학 교수인데 원래 시각은 없었던 친구예요. 근데 김대중이가 그 선택을 해서 무슨 중앙연구원 뭐 원장을 시켰대요. 그때부터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한성진 교수가. 근데 사고 자체는 좀 이렇게 맥힌 친구예요. 또 그 사람이 뭐 장사가 되는 거. 근데 박근혜를 따르는 조중동, 조선일보는 아니 안철수가 재밌거든. 이걸 키워줘야 돼. 그 안철수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이 막 20%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다 장난이에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또 조선일보에서 그 김대중이란 똑같은 이름의 김대중이라는 그 놈 자자니까 자가 이제 안철수 그만 키워야 되겠다. 너무 크면은 새누리당에 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깎아내리기로 했대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안철수 이제 조금 지나가면 조선에서 헐뜯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의 흐름을 봐야 돼, 우리가.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과 여론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전 요새 덕을 많이 닦아서 그냥 이 테리를 봐도 화를 안 내 내가 아주 기쁘게 봐요. 잘 논다. 아주 철들지 않은 애들 잘 뛰노는구나. 왜 철부지에 뛰노면 노인들이 기쁘잖아요. 난 아주 기쁘게 노는 거 보고 박근혜도 잘 논다. 그냥 옷 갈아입고 잘 놀고 안철수 잘 뛰놀고 문재인이 또 오늘 또 김종인이를 또 뭐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왔대. 저기 뭐야 무슨 무슨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이름도 외울 수가 없어. 김종인이 그 사람도 데려온 거야. 그래서 아 정말 미친놈들 잘 노네. 그냥 헷갈려 죽겠어요. 요새 어떤 놈인지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음 화요일날 이제 저희들이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젊은이들 하도 안 모이니까 그래서 모두 모여서 그래도 민주주의 세우기 둘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과 우리 야권과 1대1 구도를 만들자.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래서 이제 한 100여 명 또 이제 경륜가들이 모여서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시작하도록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김시민이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날 오실 수 있어요? 화요일날? 오후 2시야. 프란치스코 회관. 내가 김시민님 이름도 느껴요. 지금 오늘 이제 막 결정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돌았어. 나보고. 지금 막 분열돼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뭘 또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해야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늘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예언자가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어려운 때 바빌론의 침략을 받을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분의 별명이 고난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무려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웅동에 빠지고. 왜냐면 민족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나 그러는데 놔둘 예언자가 있어요? 계속 매맞고.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느님하고 싸워요. 하느님, 저 힘듭니다. 저 가만 좀 놔두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어째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러고 막 항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별명이 고통의 사나이. 고통의 사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전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느님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짜증 피눈물 나는 절규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 읽을 때 그냥 쭉 읽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냥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못 박혔어요. 그 3시간 피르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처절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뻘겋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처절해서 그 예수님 바친 마지막 기도 중에 한 말씀이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 어째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예수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많은 고통받는 분들, 억울한 분들의 절규의 집약이에요. 그걸 성서학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 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반복해서 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고 지금 또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일본군 성노예 그 할머니들의 아픔. 저도 아까 뉴스 잠깐 들으니까 그 할머님 한 분이 왜 우리를 위안부라고 부르냐? 우리 위안부 아니다. 우리 끌려가 소녀 때 끌려간 여성들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우리 보고 위안부 부르지 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용어가 위안부니까 다 모든 언론에 위안부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꼭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글 쓸 때 일본군 성노예. 그게 문학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편의상 우리도 위안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 몇백 개 단체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100억 모금 우리가 국민 모금을 하자. 전 세계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의 아픔 얼마나 쓰라립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소녀상을 일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치우자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일본은 그 섬나라기 때문에 조금 일본 사람들에게 죄송한 표현으로 잡신 사상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 아주 뭐 모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또 우리 안중근 의사도 신으로 공경하는 또 한 소수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또 우리 일제 때 뭐 임진왜란때 끌려가신 분들도 막 이제 잘 모시고 신으로 모시고, 모두 다 신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셔머니즘 사상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 신인 것처럼 그분의 그런 섬에서 신 사상이 많은데, 그 소녀상이 그냥 작품이 아니고 신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아베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작품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봤어요, 가서. 그 부부, 김서영인가 뭐, 이제 부부들이 만들었는데, 소녀, 근데 머리 깎았잖아, 이렇게. 그게 고통의 상징, 깎인 머리, 소녀. 요 위에 새가 하나 있어요. 희망을 상징하고 날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희망. 근데 그 앉은 소녀상의 발 뒤꿈치가 들려있대요, 이렇게. 조국에 와서도 내 땅에 정착하지 못한 그 여인들의 아픔, 아직도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모습, 그 뒷발을 땅에 안착시켜야 된다. 우리들의 의무다, 그거는. 그래서 그 소녀상이 지금 신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상. 그 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단순히 일본 성노예 여성들의 표상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우리들의 성모상, 예수님 상처럼 그게 신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거기 가서 정말 어떤 분은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 그 일제 침략 때 한 맺힌 모든 분들의 원한이, 할머니들의, 여성들의 아픔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듣고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픔의 절규, 예레미야 예언서에는 그런 아픔 절규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참 바빌론에 끌려갈 때 그 정치의 상황이 참 비참했었어요. 한 5 왕조가 거쳐가는데 한 2 왕은 한 3, 4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정치의 상황은 북쪽에 바빌론이 큰 나라가 내려옵니다. 남서쪽에는 이제 에집트 큰 나라가 있어요. 그냥 또 줄타기 나는 거예요. 유다는 바빌론이니까 저도 에집트로 좀 붙을까, 건너갈까. 그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 에집트로 도망가도 또 바빌론이 워낙 크니까 에집트에 했던 그 왕은 폐위해버리고 그 다음 왕을 또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또 격전지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그 요시야 왕이 기원전 609년에 무기또라는 그 아주 전적지예요. 거기서 참혹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렬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쫓겨나요. 다시 또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힘을 합하는데 바빌론이 그때는 완전히 쳐들어왔으니까 597년에 다시 한번, 그리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30년 동안 여러 차례 2번 3번 침략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 왕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싸, 묶여서 끌려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왕의 동생 치드키야가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해방운동을 하려고 에집트와 손잡고 싸우는데 바빌론이 또 쳐들어와서 그 치드키야 그 눈을 빼버린 거예요. 눈을 빼버리고 또 끌고 간 거예요. 우리도 왜 병자호란 때 우리 왕이 남한산성에서 송나라
그 친구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했고 머리를 또 몇 번 박았다는 거 들으면 역사배울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그 당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마 580년, 87년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할 그때쯤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도 또 에집트로 본인이 가셨는지 끌려가셨는지 일단 그리 가셨어요. 왜냐하면 에집트로 가는 게 낫겠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도 기관 운명이죠. 이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제자 바룩, 오늘 바룩 예언서도 조금 볼 텐데 바룩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비서격이에요. 그분이 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행적을 많이 종합하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룩서가 되겠고, 예레미야 예언서의 일부도 또 바룩서에도 나온 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에 제자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겨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조금 보완이 된 것이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슬픔의 노래, 시인들이 누가 작가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왜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면 이제 가거라 성악사나 나 홀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에서 뭐 시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스 이제 히브리 말도 알레, 베타, 길레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레 그럴 때 아로 시작하면서 쫙 시를 쓰고 두 번째 또 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이제 5장으로 나와 있는데 라멘타스요. 그러니까 그 애가는 그런 슬픈 노래, 나라를 빼앗긴 슬픈 노래. 저도 이제 북한에 한번 가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 영화를 하더라고요. 1부, 2부로. 북한에서 공경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와 공통으로 공경하는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의사 한 분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김일성이보다 선배잖아요. 북한의 모든 독립운동은 김일성이가 다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건 없어. 근데 안중근 의사도 처음에 배척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그래서. 근데 김일성이가 이제 제가 정권 다 잡고 나서 한 70년대쯤 되니까 자신이 생겼잖아요. 1970년대부터 안중근 의사를 다시 부각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안중근 이등박물소다 그런 영화도 만들면서 안중근 의사는 크게 드높여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남북의 일치를 위해서도 귀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드높이고 북쪽도 드높이고 남북의 공통으로 드높이는 그 애국지사, 애국열사는 안중근 의사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안 의사도 우리 가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이제 그 자료집도 만들고 또 안 의사 그 칭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 영화라는데 일부 영화에서 1905년의 상황이에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한국이 일본에 거의 빼앗길 때 오는 건데 그때 지어진 시 삼각산, 지금 우리 북한산 그러잖아요. 북한산은 잘못된 거래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거래요. 삼각산이 원래 우리 이름이 됩니다. 그게. 예, 저도 북한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부님까지 그래요? 야단 치는 거예요. 내가 야단 보통 안 맞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북한산은 일본 쪽발이들이 만든 이름인데 그걸 쓰냐고 이러는 거예요. 북한산, 관악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삼각산아 네가 울고 그다음에 숭례문도 울고 하는 그런 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온 산천이 울잖아요. 이제 우는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런 바빌론의 멸망 때 그것을 체험했던 유다인들의 그런 아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우리가 가야 되겠죠.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마지막 시기는 잘 몰라요. 그런 내용들. 대체적으로 성서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 대목만 함께 보면서 예레미야 예언서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예레미야 예언서 1장을 예언자 소명 1장 10절까지만 읽죠. 소명.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텟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유다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의 5째 달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유다에 대한 신탁, 예언자의 소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선 예언자의 소명,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도 그랬잖아요. 그 6기사에서 6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하느님께서 너 가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불집게를 집어서 불똥을 집어서 입에다 그냥 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정화시켜서 세상 한바퀴로 이제 누가 가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가 나섰는데 똑같이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예언자의 소명이랄까? 하느님께서 뽑으신 그런 선택의 의미. 그 다음에 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예언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앞에 어려운 임무를 맡는 그러한 대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세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절대권을 지닌 하느님의 능력, 그 부분을 예언자가 또 위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큰 내용의 소명을 우리가 보고, 첫 번째 환시와 계시, 이게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런 MC인데 11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시와 계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끓는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이웃의 성읍으로 새 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신탁, 하느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소명 받은 것이 유다 임금들, 대신들, 사제들,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기가 참 어렵죠.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언자의 아픈 운명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환시의 내용이고 2장 첫사랑만 읽어보게요. 이 첫사랑은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호세아 예언서는 더 전대 예언자잖아요. 우리들과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첫사랑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인데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그 뿌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 유다 선민의 존재 가치, 저 첫사랑에 대한 체험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야 된다. 뭐 첫 번째 그런 내용이면서 이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생수의 원천을 저버리다, 고통의 쓰라림, 뭐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자의 변론에 대한 반박,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탕류의 명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 볼 것은 다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서너 차례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자전적인 내용들인데 대표적인 내용으로 1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11장 가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했던 내용을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해요. (11장) 18절? 네, 11장 18절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한 다섯 번째 고백까지 나오는데 아주 자전적인 내용들이에요. 너 이렇게 왕을 고발하고 사제를 고발하고 시대를 고발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문물을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토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그 아들 딸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아나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으리니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대목들이 아마 주임미사 독서에 아마 이렇게 인용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어린이 미사 때 제가 그 주제어를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하고. 여기서 이제 주제어는 그 19절 보시면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간 순한 어린 양, 이제 고통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왕과 사제들과 대관들과 민족들 것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예레미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치는 그 기도는 20절이에요.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의 복수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럼 이런 내용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실 때 여러 가지 경우에 하느님께 다가가고 의탁하는 그러한 식의 마음, 또 예언자의 그러한 자세와 통할 수가 있겠죠. 21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그들을 벌하겠다. 하느님이 나의 나의 심판원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세, 이런 내용들 뒤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고백은 15장 10절이에요. 그런 것만 조금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15장 10절 하시면, 네, 두 번째 고백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한 이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누가 새를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내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등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복수하여 주소서. 저는 이런 성서 말씀이 눈에 잘 띄어요. 오늘도 이제 시편 그 자료 준비하다가 옛날에 했던 거 준비하다가 그거는 이제 자료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늘 저주 시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제 탄원 시편의 신뢰 시편과 저주 시편이 같이 연결되어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찾아서 그건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일부러 이제 눈에 좀 잘 띄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 이 시편에가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마음을 종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불행한 이 몸. 예레미야 너무 힘이 들어요. 어머니 어쩌자고 저를 낳으셨나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76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올해가 2016년 3.1 민주구국 사건 일어난 지 만 40년 되는 해예요. 또 제가 감옥에 간 지 40년 되는 해예요. 이제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70년간 34살, 35살 때요. 그 구속된 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이렇게 이제 문익하 목사님 같은 분은 거진 한 7, 8세 되셨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35살 때에 옥고를 치는 체험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그때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실제로 아침에 뭐죠 기상종이 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냥 감옥은 인사가 욕이에요. 그냥 첫 번째 일어나서 그냥 막 쌍욕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은 그 시인이니까 구약성서 정하시고 그걸 잘 들으셔서 외우셔요. 그리고 옮겨요. 문익환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옮기세요 했더니 이거는 욕이 아니고 이분들의 일상의 언어야, 언어. 노동자들 막 일꾼들이 인사할 때 막 욕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욕이 아니래요. 그냥 맞으면 친근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쩌렁쩌렁 귓전에 올려요. 거기 그 작품들 그냥 수없이 오잖아요. 소년범에서부터 그냥 작품들. 근데 정말 자기 일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직접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레미야 예언자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경지에 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말씀 이해하실 분 계세요 여기? 안드리아님 이해하세요? 성령쌤을 하셨으니까 이해하시겠다. 신부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 들으시고 본인이 그런 아주 낮은 데를 가셨어야 돼. 친일마로. 그리고 저도 가끔 이게 몇 들어보지만 아침에 인력시장이라고 있대요. 일 못하신 분 오면 4시 5시 가서 막 일꾼 뽑아가는데 건장한 사람은 뽑아갔잖아요. 거의 그 르퍼 갔다 온 기자들이 쓰는 거를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이제 손 다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끔찍끔찍해요. 그럼 저희들끼리 대화할 때 우리 사제들끼리도 저희들은 다 보장받는 삶을 사고 있잖아요. 사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굴부 죽은 사람 없잖아요. 손 잘린 사람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우리도 이제 고생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보장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님 스님들이 현장에 출 때 광화문 미사나 이런 미사에 가시는 거는 정말 속죄의 기도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가서 가끔 앉아 있을 때 성탄 미사 때 이렇게 앉아 있어 예수님 막간에 태어나셨는데 골고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길거리에서 추운 거에서 이거 힘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참, 이게 동참한다는 거.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함께. 이 부분, 예레미야 예언자의 아픔은 시대에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외쳐야 되는 예언자의 시대적 소명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고백은 17장 12절 1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 읽겠습니다. 저희 성수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드높은 영광의 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려와 보시라지. 그러나 저는 당신께 재앙을 재촉하거나 파멸에 나를 기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 주소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시되 저마는 두려움을 면하게 해 주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 네, 뭐 복수에 대한 염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에도 이런 내용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고통 중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런 간절한 기도 뒤에 새기면 좋겠고, 그 앞에 있는 말씀 17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구절만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뭐 이게 다 시편에도 나오는 그러한 기도 내용들이에요. 뭐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저도 요새 좀 힘은 들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외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더 크게 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묵상은 이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고통이라든지 유다인들의 그런 고통, 또 에집트의 노예는 430년 고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빌론은 한 70년인데 우리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 70년 아닙니까? 그럼 뭐 70년의 고통인데 성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떤 때 저도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요. 사실 박정희 독재에 이어서 그 딸이 지금 또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한데 이게 뭐 의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들의 업보구나, 시대적인 업보구나, 국민 모두가 깨어나지 못한 탓이구나,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염원으로 이제 저도 기도하는데, 이런 예언자의 그런 한계, 또 예언자의 어떤 열정, 그런 마음 이렇게 연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해야지 제 건강이 좋은 거예요. 막 매몰되면 저 소화도 안 되고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나 편하네요. 나 도사 됐어요, 요새 아주.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 이러면서 하고. 또 저도 이제 선배 신부 전화하면 이 선배 신부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 있는 조병기 신부라고 아주 욕쟁인데 하루 종일 욕만 해, 전화. 그래서 사제가 그렇게 욕하면 되쇼. 제가 이제 선배인데 그분이 또 올해 사제 서품 50주년이래. 또 50주년 때 대전에 축하하러 오래. 그래서 뭘 축하를 받아, 그냥 50년 동안 살아서 가만히 있지 뭐 이러고 이제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하여간 조금 예언자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지혜 문학의 저자들이 그래요. 그 예언자는 막 싸우는데 열정으로, 나이가 들면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 문학가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앉으셔서 야, 헛되고 헛되다, 모두 뭐 헛되다 이러는 거예요. 젊어서 잘 먹고 잘 놀아, 늙어지면 헛되리라, 이제 이런 우리나라 노래들인데 전도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문학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문학과 예언서 문학은 조금 부딪히는데, 제 해석으로 예언자의 문학은 청년시대의 열정이고, 또 지혜문학, 전도서의 가르침은 노년의 지혜가 깃들인,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여기서도 이제 젊은 분들은 더 열정이 있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냥 쓱 웃어요, 그냥. 다 나도 한때 그랬어,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백. 네 번째, 요거는 중간이지만 18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18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옹기 그릇과 옹기장이, 이거는 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고 성색심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지
질그릇이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자격이 뭐 권리가 있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옹기그릇과 옹기장이 18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 옹기장이가 굴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 하였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뽑고 허물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세우고 심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을 거두겠다. 그러니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일러 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소. 네, 그 12절 마지막 기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런 원칙 다 알고 있잖아요. 10계명과 하는 게 성실해야 된다. 양식껏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소용없는 일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어.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어. 우리들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현실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18절 그 다음에 가세요. 예레미야 네 번째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 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 가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입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들을 칼날에 붙이소서.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도 없는 과부가 되고 그 남편들은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며 젊은이들은 싸움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소서. 당신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약탈자를 보내실 때 그들 집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저의 발밑에 올가미를 숨겨두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흉계를 모두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당신 분노의 때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네, 여기도 일종의 그런 보복 시편, 저주 시편이 이제 밑에 깔려 있네요. 그런 내용들. 예,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워 하느님께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저놈들.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를 거스른 자들에 대한 아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다음에 19장 질그을 깨매 예언하다. 그 다음에 끝에 5번째 고백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5번째 고백.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지옥과 비웃음거리만 되어 그곳에 그분을 되어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미카사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흰색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주님, 당신에게 제 성살과 맡겨주시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네, 그 끝기절 13절이 그 에집트의 노예에서 갈대바다를 건너서 해방되었을 때 바쳤던 찬미 노래.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후렴처럼 이 대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꼭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하게 돌리자 하면서 이제 이 시편 기도처럼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9절 중간에 보시면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걸 털어내야 돼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매맞아도 죽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발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식의 소명. 또 12절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하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강력한 신뢰의 그러한 기도가 되겠죠. 그 시대적인 아픔, 아까 말씀하실 때 예언자가 유다가 멸망하려던 마지막 시대 때 권력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왕들과 대사제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주 냉혹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다가 말명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대목에서 항상 희망을 주십니다. 이제 23장 5절을 보실까요? 23장 5절을 보시면은 23장 5절, 네, 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이건 우리가 주일 미사 때 독서 때도 많이 만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네, 요 대목이 이제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가 아마 대림절 때도 이 성서 말씀 만났을 거예요. 보라, 그날이 온다. 다 나를 빼앗기고 절망하고 폐허되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날
희망의 날을 고대해라. 다윗을 위해서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과 의미가 되겠죠. 미지의 그날, 그러나 그날이 꼭 온다. 이런 희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희망의 말씀 되새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 31장을 가시면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졌지만 늘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졌듯이 예레미야 예언자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바치고 계셨어요. 31장 잘 가꿔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너무 기니까 거기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 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해포도주와 해기름 새끼양과 송아지를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유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벌써 100년 전에 망했거든요. 먼저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희망과 꿈을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뿐 아니라 32장 보시면은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또 유다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남북의 일치와 화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 요새 이제 신문을 보면 북한에서의 시간이 바뀌어졌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30분이 늦어요. 거기 이제 우리는 동경 시간하고 똑같아서 30분 빨리 지는데 우리 시간을 해서 해방 이전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북한 시간은 따로 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였나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북한의 그 이름도 영자로 우리 코리아 K를 쓰잖아요. 근데 유럽 언어들은 다 C를 씁니다. 꼬레아. 그런데 북한이 이제 C로 쓰겠다는 거예요. 꼬레아로.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북한은 꼬레아 C로 쓰고 남쪽은 K를 쓰다 보면 영문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민족 통일에 관한 얘기가 없었대요.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가로 가는 것이 북한의 방향이 아니냐, 그런 해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C로 쓰는 게 그 유럽 문화라든지 그걸 봐서 맞습니다. 이제 라틴권에서 다 C로 씁니다. 꼬레아, 꼬레, 이제 불어도 그렇고. 영어권에서, 근데 어저께 JTBC 역사를 보니까 K가 꼭 일본이 만든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재팬이 우리 K보다 앞서니까, C로 쓰면 코리아가 항상 앞서니까, 그래서 코리아로 쓰도록 일본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저께 그 JTBC 팩트 체크하는 기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영국과 독일권과 영국은 K로 썼고 유럽의 라틴족들이 C를 썼기 때문에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북한은 이제 C로 쓰는 걸로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완전히 이제 그 체제가 다른 건데, 그거야 뭐 K를 쓰든 C를 쓰든 큰 차별은 없는데, 저는 그래요. 민족 통일 얘기할 때도 완전한 물리적인 통일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되기도 어렵고, 둘 중에 하나 망해야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6.15 공동선언의 원칙처럼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고려 연방제. 연방제는 한 나라 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쪽은 국가연합제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민할 때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남쪽에서 주장하는 국가연합제와 북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 일민족 이국가 체제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통일을 가면 된다. 저는 뭐 지금 유럽 EU처럼 뭐 다 자기 나라가 있지만 유럽 연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권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주민등록증 가지고 북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인 거야. 뭐 구태여. 그러니까 북은 북체제도로 가고 남은 남체제도 가고 이러면 사실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지금도 이제 북에서 뭐 핵 개발 뭐 했다니까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아니 핵 개발하면 어때요? 그거. 우리한테 쏠 것도 아닌데 미국하고 흥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러면 또 미국 무기 들어오고 미국 비행기가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비만 지출해야 돼. 미국에다 대고. 그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국교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중국과 국교 맺고 소련과 국교 맺었잖아. 러시아하고. 그럼 우리가 나서서 북한도 일본과 국교 맺고 미국과 국교 맺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러니 북에서 열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KBS나 MBC 나가서 내가 아주 설득할 자신이 있어. 내가. 우리는 내보내주질 않는 거야. 왜냐면 군인들이 그거 싸워야지 먹고 살잖아. 미국 놈들은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또 괌에서 무슨 뭐 B-52가 뭐 날라들고 미친 놈들이잖아. 이게 전쟁을 하는 거는 예언자의 목소리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교황대사 하셨던 모란디니 주교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로마를 갔다 오더니 우리 사제들한테 그러신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육자회담 그러냐. 지금도 육자회담 나왔잖아. 어? 물론 우리 다 약하니까 외국의 힘을 빌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남북대화 양자회담을 해야 된다. 누가 남북 통일을 원하냐? 일본이 원해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 문제는 너희들이 해야죠. 손잡고. 그 얘기를 외교관이 얘기하고, 외교관이 교황대사가. 그때는 제가 그분 이름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은퇴했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은 그분 이름을 대요. 모란디니. 2000년 당시에 우리 한국 교황대사로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이제 김대중 씨가 2000년에 6.15 공동선언에 북한에 김정일이 가서 막 할 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 조금 비판하거든요.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최고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예요. 선교사. 북한에 가서 전 세계 텔레비가 나갔는데 아침 밥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분이 성당에 잘 안 가도 성호병을 한 차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주십니까? 이 강복하소서 우리 집 그리스도의 피나이다 아멘 하고 그 십자가 성호 온 게 전 세계 텔레비로 다 나갔잖아. 그거보다 더 큰 성교가 어딨냐. 이러면서 김대중 토마스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황대사 해석이야. 난 그걸 들으면서 자 그래 그분 해석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시장상 하신 분이야. 풍문 성당에도 안 가고 그러지만 성부 하나는 열심히 해요. 성부와 십자가 크게. 자기 부인은 개신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의미에. 지금 남북대화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건 미친 짓이거든. 뭐가 쐈다 그러면 쐈냐. 그건 안 쏘면 좋겠다. 그럼 되는 거야. 그거 쐈다고 그냥 비행기 뜨고 무슨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에다 또 애걸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같으면은 이 골빈 것들아 뭐하냐. 하느님은 우렁하냐? 백성들은 우렁하냐? 왜 국민들 속이냐? 이러고 야단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 주교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인들도 그런 걸 할 때 나서야 됩니다. 근데 뭐 정책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속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못하시잖아요. 그 예언자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아니, 통일을 얘기하면서 뭐 개성공단, 금강산이 볼모야. 그게 말이 됩니까? 물고 터는 거 하면 되는 거야.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오바마는 전혀 북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연두 기자회견 할 때. 그냥 묵살 작전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히러리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다 정책 계산이거든. 근데 베트남을 가면 좀 베트남 가서 놀란 건요. 우리가 베트남 우습게 보잖아요. 그분들은 근지가 있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을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야, 미국을 이겼어. 근지가 있어요. 우리 미국의 식민지잖아. 이게 우리 가서 참전했다 해서 베트남 우리한테 사과 요구도 안 해요. 아, 너희들은 미국 식민지인데 뭐 용병인데 뭐 니까지 것들고 우리가 뭘 상대해. 우린 미국하고 상대해. 이런다고요. 그런 민족적 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지가. 우린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 정신에서 민족적 긍지를 갖는 그런 내용들, 남북의 1차 화합을 함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장 31절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인데 한 구절만 읽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1장 31절 세계 이야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 마음과 마음에 맺는 계약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이제 아주 대단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새로운 계약. 이미 구약시대 때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을 통해서 맺는 계약. 이런 아주 한 단계 높은 지적인 상승의 관계가 하느님과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 제목만 보겠습니다. 33장 미래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치드키하고 끌려가고 망하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할게요. 거기 예레미야가 38장 보시면 예레미야가 38장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그 치디키아가 이제 마지막 풀려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기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 계속 여러 나라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나가고 다음에 어, 51장 54절 끝 구절만 읽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겠죠. 51장 54절 51장 54절 찾으셨어요? 네. 51장 54절 읽으시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큰 참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정령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큰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신다. 파괴자들이 밀려드는 모습은 큰 물결 같고 그들의 목소리는 요란하다. 과연 파괴자가 바빌론에 쳐들어오자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그들의 활이 부러진다. 주님께서 응고의 하느님이시며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바빌론의 대신들과 현자들,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널찍한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도 불타 없어지리라. 백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되고 민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 버리리라. 네, 그리고 이제 바빌론 멸망을 예고하신 다음에 마지막 교조 31절 다윗 후손의 운명, 그리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유다 임금 31절, 그러니까 52장 31절 마지막 교절입니다. 다윗 후손의 운명 찾으셨죠? 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5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윌브로닥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용서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제소복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 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묶인 몸이 풀어지고 왕 옆에서 밥 얻어먹는 신세, 이게 크게 자유롭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아마 기원전 540년경 그 유배가 풀리기 한 10년,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 37년이니까 한 뭐 500, 기원전 한 550년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묶였다가 이제 풀어지고 밥이나 뭐 얻어먹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네요. 그 다음에 애가로 갑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애가, 첫 번째 애가 다 있진 많고 그건 맛만 볼게요. 예루살렘의 참사,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썼던 시기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참사. 바보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영원히 유혹하는 신세가 되어.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대장이 못 찾았어. 너무 넘어갔어. 넘어가서 천천히 하세요. 네. 첫 번째. 그 1절 읽었어요. 1절. 2절부터. 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자 하나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곤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라려 하는구나. 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화가 떠나가 버리고 고관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다. 네, 이제 비참한 그러한 노래고 17절로 건너뛰어 보실까요? 17절. 시온의 두 손을 내뻗었거만 위로해 줄리 아무도 없다오.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그의 적들을 그 둘레에 불러 모으시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혐오거리가 되어버렸다오. 주님은 의로우신 분,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다오. 민족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어보. 내 상처를 도와줘. 내 처녀들과 총각들이 포로로 끌려갔다오. 네,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숙주하는 그러한 운율로 조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탄식. 우리로 말하자면 장례 때 부르는 슬픈 노래, 울음소리랄까, 라멘타스, 비탄의 노래입니다. 비탄가, 슬픔의 노래.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망쳐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러한 노래. 이게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내용 건너뛰고, 그 다음에 5번째 애가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몇 구절만 읽어보고 바룩을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애가 5장. 애원의 기도. 주님 기억하소서. 저희가 어찌 되었는지를 바라다 보소서. 저희의 치욕을, 저희 상속의 땅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가옥들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며 저희는 아비 없는 고아들이 되고 저희의 어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물을 돈 내고 마셔야 하고 저희의 땔감도 값을 치르고 드려야 합니다. 네, 끝나시고 다음에 바룩서. 그 다음으로 바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예언자의 비서격입니다. 이제 그 후기에 예레미야 예언자의 가르침을 바룩이 보완해서 이제 쓴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바룩서는 개신교 성서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글에서 본문에 들어와 있고, 원래 이 바룩서의 내용은 그리스어로 원전이 남아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도 그 원전은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이제 구약 46권에 포함시키고,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2경전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서문이 있고, 우리 참회기도, 이 참회기도 고백 거기만 읽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압축하고 다 나라 명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치는 기도예요. 우리도 좀 힘들고 고통 중에 멸망 가운데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식의 기도, 개인의 기도, 민족의 기도, 공동체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쳐야 할 그러한 기도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고백, 그러니까 16절, 15절 중간부터 참회기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사제들,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을 거역하였으며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으라는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던 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저마다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2장.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온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아들의 살을
또 어떤 사람은 제 딸의 살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집에 넘기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불육을 당하고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돌아서지 않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일까요? 14절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유배시킨 자들 앞에서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당신께서 주 저희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 이름으로 빌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생각해 주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정령 몸에서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과 정의를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크게 슬퍼하느니 허리를 구부리고 힘없이 걷느니 눈이 흘리니와 배고픈 이는 당신께 영광과 의로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읽으시고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 예언자들의 소명과 또 실천과 삶 되새기며 특히 예레미야 예언자의 유다 왕 말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고통의 사나이의 삶을 되새기며 십자가 예수님의 삶과 연계하여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 속에 불렀던 슬픈 노래, 애가의 가르침 간직하며 바빌론 유배 생활 속에서 하느님께 속죄와 참회의 기도를 올렸던 바룩 예언자의 기도 또한 되새기며 우리 각자 우리 시대 가정과 현실 속에서 또 분단의 아픔 속에서 모순된 현실 속에서 뉘우치며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느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인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언자들이 되게 해주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평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과 국민 모두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뜨거운 박수 더 쳐주세요. 그리고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와주십시오. 안녕히 잘 돌아가세요. 오시면 상 드릴게요.